130주년 때 호주 선교사 대표들과 함께 교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도 꽤 됐고 또 공부도 했다고 지금 소개해 주셨지만 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끄럽게도 성경 말씀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고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수년 동안 이해 못하다가 어떤 계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암흑과 같은 무지 속에서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은 한 번 알았다고 끝까지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영영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최고의 선물이고 또 이 귀한 생명인데 이것을 버리라니, 친구를 위해서 버리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준다고 하면 나의 삶은 무엇일까? 특히 아직 살 날이 창창했던 그 젊었을 때 이 말씀은 정말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얻기를 바랬습니다. 나에게 크게 필요치 않은 것은 물론 이웃들하고 나누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 아는 곳에 잘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최대한으로 잘 살기 원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좀 시원치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꼭 손해보는 짓만 하고 자기 것 잘 챙기지 못하고 소위 그 당시 우리가 좀 바보 같은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항상 좀 쉽게 대했고 자기 몫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챙기지 못한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라면 몰라도 아마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꽤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 친구는 저렇게 허술하게 살까? 때로 그 친구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손해 안 보면서 잘 챙기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주변에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바보 같은 친구는 허술하게 손해보며 사는 것 같았는데 저와는 정반대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데 저는 오라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한가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십 년 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꼭 생명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롭게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순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은사를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다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을 주라는 말씀은 아닐까? 목숨은 아니지만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닐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어떻다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전제인 12절을 이해해야 아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주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는 결국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숨처럼 자기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마 목숨은 줄 수 없고, 그러나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목숨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이웃에게 넉넉히 주라는, 나누어 주라는, 베푸라는 말씀은 아닐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마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닐까? 앞에 말한 저의 친구는 손해벌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큰 나무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어떤가? 나는 스마트하게 산 것 같았는데, 내 것 손해보지 않고 산 것 같았는데 인적이 드문 외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쓸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 원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기 원하지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면서 살기 원하지만 이제 나는 벌써 연금에 의지하고 살고 있고, 봉사하기 원하지만 이 늙어가는 육신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슬픈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스마트하게 산 것 치고는 쓸쓸한 모습이죠.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셀프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신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바로 아서 아넬, 호주에서 온 선교사죠. 호신교회 설립자 겸 일대 교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알난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문자 그대로 목숨을 드린 그런 분입니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총회는 1912년,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0년 전입니다. 바로 이 110년 전 올해 이 아서 알렌, 이분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다음해 초에 한국에 입국합니다. 당시 알렌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5살의 나이였습니다. 알렌은 먼저 진주로 임명을 받습니다. 호주 선교회는 그 당시 각 선교회마다 남성 목사 한 명을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각 선교회에 꼭 남성 목사가 주재해야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세례 교육을 해야 되고 세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특히 진주에는 당시에 남성 목사가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진주 선교부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주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고 거기에 남녀 학교가 벌써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배돈 기념병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 지역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순회하며 전도하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여러 선교사들의 손길이 필요하였습니다. 바로 진주 지역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 당시에 없었던, 한국인 목사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희귀했던 선교사 목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렌은 하동에서부터 남해 곤양 지역까지 맡았고 최소 당시 16개 교회를 목회하면서 순회하면서 진주에 거주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알렌의 이 순회 전도, 순회 목회 외에도 이분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남학교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라이언이 광림학교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그가 출가할 때마다 알렌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메크레가 라이언 기념학교에서 사인을 했고 그리고 알렌이 임시로 교장 일을 보다가 전임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알렌이 전임으로 임명을 받고 마산으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진주교회에서 알렌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호주선교회의 결정에 반대를 합니다. 당시 진주교회의 김희재 목사와 김인숙은 그것 남학교를 대신해서 호주 선교사 공의회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진주의 알렌이 꼭 필요하다. 이분을 우리가 마산으로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호주 선교사들께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를 들은 호주 선교사들은 대표단을 진주교회에 또 보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이분이 꼭 마산으로 가야겠다. 공의회 회장과 그 당시 앤더슨 선교사가 진주교회 당회를 방문해서 당시 상황과 또 마산의 남학교에 알렌이 꼭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슨과 그 다음에 라이언, 그 다음에 메크레가 교장으로 있었던 마산의 창신학교, 당시 호주교회는 이 학교를 라이언 기념학교로 부르고 있었죠. 이 학교에 헌신하였던 라이언이 사망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주교회는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호주선교회는 바로 이곳에 마산의 신축 학교를 완공해서 개교한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건물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잘 보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형 붉은 벽돌로 만든 마산에서 제일 크고 높은 2층 양옥이었습니다. 이 건물 비용은 당시 많은 개인들의 호소와 후원으로 충당된 것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죠. 그 당시 개교식을 할 때 호주에서는 아담 교수가 참석해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 일본 정부 교육성과 또 마산에 있는 여러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개교식을 훌륭하게 한 것을 우리가 지금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신학교 교장으로 알렌이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진주에 있다가 그 호주 공의회의 결정으로 알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알렌을 이 마산으로 보낼 때 딱 세 가지 이 알렌의 그 자질을 호주 선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알렌은 은사가 있고, 두 번째로 교육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잘 갖춘 적격자로 알렌을 지목하였고, 호주 선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를 마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호주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 중에 중등학교, 그럼 당시는 중고등학교로 얘기할 수 있겠죠. 부산의 동네 학교와 그리고 마산의 이 호신학교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호주 선교회는 정책적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주로 교육했는데 바로 이 중고등학교는 부산과 마산 두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알렌은 이 마산으로 이주를 했고 또 창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당시에 있었던 기숙사까지 책임맡으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8년은 참 힘든 해였다고 호주 선교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신학교가 정부로부터 정식 지정받는 것이 점점 늦추어지자 학생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정이 돼야지 자기네들이 좀 더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교육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학기 중간에 공부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학교의 승인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시 알렌은 호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은 7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 휴가를 가는데 이때 이제 알렌이 호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호주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호주를 가면 휴가를 가면 어떤 일을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호주에 가서도 이분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빅토리아 지역의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선교를 홍보해야 됐고 또 홍보를 통해서 모금해야 됐고 그래서 그 모금을 통해서 이 경남 지역의 호주 선교사들 학교, 병원 또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의 봉급을 다 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 동안 호주로 가 있는 기간은 말하자면 홍보를 다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렌도 빅토리아에 있는 노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 선교를 보고합니다.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시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노회를 방문해서 내가 만약에 100만 장자라면 그 노회원 여러분들을 호주 사람들이죠. 노회원 여러분들을 모두 한국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여행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기회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분이 여러 노회들을 방문하며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렌은 호주교회에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교사, 호주인들이죠. 호주교회 선교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어떤 선교를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호주에 무슨 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한국 역사도 잘 모르고 당시 호주 교회는 한국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주 정당하게 헌금해서 해외 선교회, 특히 한국 선교회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호주 빅토리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알렌은 호소를 합니다. 당시 1930년에 알렌은 당시 학교의 출석부에는 96명의 학생이 있었고요. 호신학교죠. 96명의 학생이 있었고 학교 운영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알렌의 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얘기는 학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 한 명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당시 결핵은 조선사회의 두려운 질병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격리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렌은 자신의 사택에 한 방을 꾸렸고 그곳에 학생이 머물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알렌은 그의 필요를 돌봤고 마침내 그 학생은 회복되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병든 자를 돌보아주는 그리스도 같은 그런 모습을 알렌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는 중등학교 운영은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일본 당국과의 관계, 교과 내용 확립, 우수한 교사 확보, 재정 모금, 지역사회 홍보, 이 많은 것들이 알렌 교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렌은 당시 이곳에 있었던 메크레 선교사와 메몬이죠. 메몬 선교사와 함께 본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 알렌이 조금 뭔가 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크레 선교사가 좀 염려돼서 자기가 계속 좀 남아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그 알렌 선교사는 괜찮다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알렌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은 메몬의 편지에 남은 내용입니다. 새벽 5시 30분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알렌 집에서 온 소년이었고 그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그의 집으로 건너갔다. 그는 부엌에 누워있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즉시 그를 차에 태워 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의사가 나와 그를 보았고 우리가 아는 사실을 그가 확인해 주었다. 나는 테일러 박사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때가 오전 6시다. 동료였던 메몬 선교사가 남긴 기록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메크레는 즉시 호주와 경상남도의 5개 선교부 그리고 마산 지역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속속 교회에 모여들었고 오후가 되자 타 선교부에 있던 호주 선교사들도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심여학교의 운동장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장에 천막이 치워졌고 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알렌의 관이 그의 집에서 나와 학생과 교사들에 의하여 운동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당시에 수백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마산교회 당시 주기철 목사께서 예배를 아름답게 인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렌이 지도해온 그 성가대가 알렌을 위해서 특별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의 관은 2시 30분에 차량으로 운반되었고 그 뒤로 메크레의 차와 큰 차 2대가 호주 선교사들을 싣고 관계자들을 태우고 그리고 진주 방향으로 47마일 갔다. 오후 5시 15분쯤에 관이 도착하였고 알렌에게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관을 운구하였다. 알렌은 외국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산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렇게 호주 선교사가 기록합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4년 전에 잃은 맥크레의 작은 딸 캐서린의 무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일간신문은 이 알란, 이 호신학교장 알란 애시 별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씌웠죠. 그 기사에 보면 좀 새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당시 알렌의 사택 주소가 나오고요. 상남동 74번지. 그리고 그는 평소 위장과 심장병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의 공로를 짧게 적고 있습니다. 동시는 1925년에 마산 호신학교 교장이 되어 온갖 탈원을 거쳐 오늘까지 교육에 전력하였다. 더욱 씨는 그만한 인격자이라 한다. 그리고 50여 년 동안을 독신 생활로 조선 교육제도의 공로가 크다 한다. 호주의 교회와 동료 선교사들은 알란에 관한 추모사들 몇 편을 남겼습니다. 아마 추모사는 한국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그 추모사는 호주 교회가 남긴 그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중에 프랭크 페이튼 목사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렌은 한국인의 단점을 잘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그를 받아주었다. 그들은 알렌을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친구로 신뢰했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어려움을 나눴다. 아마 청년과 소년들이 그를 제일 믿고 따랐을 것이다. 일상적인 아내와 자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의 성격에 풍부한 보물을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 다 쏟았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청년들의 영혼 속에 있는 음악을 끌어냈다. 그렇게 추모사의 일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스알렌은 본문 말씀 그대로 자기 목숨을 조선의 친구를 위해서,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서 내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알렌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학생이 복음을 들었고 또 경상도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얻었고 지금 전 세계에 그를 흠모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같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놓기 싫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목숨 저희들 허비하지 않고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